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주어진 본문이, 그리고 그날 주어진 말씀의 어떤 주제가 막 웃기고 재미있고 아니면 막 축복과 어떤 사랑 이런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이어도 좋고 우울한 고난의 말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음식이라면 그것이 달든지 시든지 쓰든지 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분이 나한테 음식을 주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맛있는 것이고 내 건강에 좋은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주든지 어디에 담아주든지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라 하더라도 주는 분 얼굴을 보고 아빠 이거 정말 먹어도 돼? 그럼 그거 되게 비싼 거야. 그거 되게 고급이야. 그런 거야? 하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고 처음 맛보는 맛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입에다 쏙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아야 돼. 오늘은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오늘은 설교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웃겼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눈물이 글썽글썽 감동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마음속의 기대 또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뭐야? 저번에는 소갈비였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는 돼지불고기래. 돼지불고기. 아니 명절 때 소갈비면 어떻고 돼지불고기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는지 가족들이 다 건강한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깔깔거리고 먹을 수만 있다면 라면만 먹어도 기분이 좋죠. 신나죠. 빨리 내려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죠. 그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씀의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그럼 됐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칭찬의 말씀은 상관없이 괜찮아. 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다 좋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 시간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고 예배 시간 자체가 기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죠?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이전부터도 한국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 됐습니다. 미국 교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이나 영국에도 없는 새벽 예배의 전통이 100년 전쯤 전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과돼서 금요일날 기도회 하는 전통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자꾸 예배가 만들어져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그쯤 되면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적당히 평일날 학원으로 쓰든 평일날 무슨 체육관으로 쓰든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하는 그런 곳 적당히 한 군데 빌려서 한 2시간만 빌립시다.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예배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까? 제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정도입니다. 걱정스러운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사회의 큰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분이라서가 아니고 그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10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9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2시에도 예배 드리고 3시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9시,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그렇게 6부 예배, 7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 7시 반,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낮에 11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자꾸 예배를 만들어요. 목사님, 혹시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화요일날. 화요일날도 오실 수 있어요? 예, 저희 화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권사님, 그러면 장로님, 우리 화요일날 예배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같은 그런 예배로 드리지 말고 조금 편안하고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거 정말 좋습니다.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자꾸 예배를 만듭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끝나고 전에는 교회에서 식사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잘 안 갑니다. 배고픈 문제도 해결됐는데 뭐 그렇게 불이 나게 집에 가서 뭐 할 일 있다고? 그래 남아서 신교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 성경을 교육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앞에 몇 줄은 새가족인데 저 뒤쪽에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을 것 같은 성도들도 또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교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넘쳐보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처럼 힘들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 핸드폰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조그마한 화면에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렸고 그 저번주 수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도 늘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를 재미없어. 귀찮아. 그렇게 같은 형태의 의식이 반복될 때 우리는 처음 그 의식에 참여했을 때의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뜨겁고 설레이고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태만 남을 수 있는 거죠.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몸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표정이나 행동 거지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얼굴에 어떤 생기가 없고 뭔가 이렇게 좀 귀찮은 듯한, 피곤한 듯한, 지루한 듯한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성에 젖었다. 타성에 젖었다. 영어로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형식주의,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빠져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그동안 여러 번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절은 찬송가를 안 봐도 줄줄줄 외워요. 가사가 너무 자주 불렀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높이나 박자가 너무 익숙해요. 굳이 악보를 보지 않아도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은 안 흘려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찬송가를 100번 아니라 1000번 가까이 부른 것 같은데 그날따라 눈물이 나서 목이 메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목청 자랑하고, 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가사 틀렸잖아. 야 너 자꾸 이럴래? 너 음정 틀렸잖아. 에이 자꾸 박자를 틀리고 그래. 박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찬송은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송은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멜로디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 저는 지난 금요일 날로 찬송을 인도하다가 어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인데, 너무나 익숙한 찬송인데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는 못 부르고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기타 반주만 했었습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날마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만질 때 손끝이 간질간질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손 계속 만져봐요. 귀찮습니다. 딱 잡았는데 아우 땀나. 여름철에 손잡고 다니면 땀나니까 싫어. 손 안 잡고 싶고.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어떻게든 손 한번 잡으려고, 밥 사줄 테니까 나 손 한번 잡자.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손을 잡았고, 그때 손을 잡았을 때 전기가 통해서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왜 이제는 손을 잡기가 싫어졌을까요? 믿음이 둔해지고 사랑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둔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대하는 성경이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고 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지만 무슨 특별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지?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이 오시는데,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옷은 뭐 입고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절절절절 끌어봤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상황하고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옷이 달라지겠습니까? 뭐 얼굴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 대충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감으라고 대갈통을 엄마가 때려도 머리를 안 감던 녀석이 잠깐만 나 머리부터 감을게, 화장실 다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멋있는 옷을 찾아서 입습니다. 머리에 안 바르던 무스도 바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 스리퍼 직직 끌고 나갈 수 있어? 쭈글쭈글한 옷 입고 나갈 수 있어? 머리라도 감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빗질이라도 좀 해야 되고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래봤자 싸구려 옷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눈곱만큼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믿음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드리실 때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워. 나 믿음이 너무 작은가 봐. 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지. 나 하나도 예배를 위해서 별로 준비를 못했어. 나 5분도 준비 못한 것 같아.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부끄러움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짐승은 부끄러움 없습니다. 빤스 먹고 살아도 짐승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주인이 어렵게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소홀하게 취급을 하다가 밥그릇이 엎어져가지고 다 그걸 쏟아도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하나도.
사람이니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보내실 때 허투루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투루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연애편지 쓸 때요, 구겨진 종이에다 씁니까? 동생이 거기다 무슨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끄적끄적 거렸다가 막 지우개로 지운 그런 종이에다 연애편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새 종이 제일 비싼 필기고 그걸로 쓰다가 글씨 틀리면 찢어버립니다. 지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연애편지인데 막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 테이프로 막 이렇게 얼룩이 져가지고 그런 연애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꾸기고 새로 쓰는 거죠. 제일 비싼 걸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토막 찬송을 부르더라도 허투루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이 차곡차곡 머리에 쌓이고 찬송가를 자주 불러서 음악에 대한 상식이 깊어지고 제법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좋아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 찬송 가사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이러고 다닙니까? 왜 이러고 다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한테 보낸 연애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는 우리가 코 풀다 버린 종이 쪼가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보낸 연애 편지인데 이걸 어떻게 꾸기고 이걸 어떻게 함부로 툭툭 던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마음은 뜨겁고 진실한데 이건 그냥 물건에 불과해 하면서 함부로 관리한다면 그런 신앙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사랑한다면서 낮에 열심히 불공들이더니 저녁이 되면 부처님이 시키신 그 계율을 어기고 막 술을 마셔.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낮에 벌벌벌벌 떴던 불상을 손바닥으로 탁탁 칩니다. 그걸 옆에서 누가 봅니다. 누가 봐. 그러면 그 스님이 불심이 누가 깊다고 말하겠습니까? 예? 그 스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예? 부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보여줘봐 뭐예요? 목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을 그냥 반짝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하는 거니까 신앙 생활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앙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드디어 믿음의 눈이 떠졌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세요, 집사님? 아니, 우리 시아버지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덕분인지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 해제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필요해. 그래서 목사를 찾지도 않고 교회를 찾지도 않다가 그러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이, 목사님 아시면서 우리 둘째가 고3입니다. 내일이 수능인데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표가 흔들리게 그냥 세게 기도해 주, 세게.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코미디가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세게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조금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해제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네? 물론 그것도 신앙이죠. 이름을 붙이자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볼 일 보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도움 잠깐 받았다가 계속 내 볼 일 보고,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건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냥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보조해 주는 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좀 도와주세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가던 방향이 안 달라졌어요.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 내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몸이 건강하고 특별히 바쁜 일이 없고 속상한 일이 없고 이럴 땐 교회 가고, 몸이 아프면 안 가고, 돈이 없으면 안 가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날씨가 너무 많이 맑으면 안 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가고, 웬걸 교회 안 갈 핑계가 수천만 가지도 넘네. 네? 저는요, 교회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 1월 1일도 교회 가고요. 추석날도 교회 가고요. 지진이 나도 교회 가고, 지하철이 끊어져도 걸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팔로 기어가죠? 팔로. 왜 못 갑니까, 교회? 목사님, 팔로 기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이구, 맞아요. 조금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걸어가서 1시간인데 팔로 기어가면 10시간 걸리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면 새벽 1시에 출발하면 11시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그 나머지 건 문제가 안 돼. 왜 자꾸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는데 양복 입고 가야죠. 아, 그래도 교회 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야죠. 아, 그래도 교회 가는데 머리 감고 가야죠.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는데 헌금 준비해 가야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준비할 수 없어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준비가 소홀해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야 됩니다. 자꾸, 제가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너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새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창세기의 특정한 대목에서는 야곱 개인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요즘 가로 읽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세로 읽기 성경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세로 읽기 성경에는 그 옛날 사람들 지명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옆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면 한 줄이 그어졌어요. 한 줄. 아브라함이면은 아브라함 옆에 한 줄이 그어져 있어서. 그런데 민족 이름이거나 나라 이름 또는 어떤 지역 이름 옆에 두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줄이 있으면은 이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옆에 두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요즘 성경은 약간 이제 글자체를 다르게 쓰기는 하지만 이제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차이는 없기 때문에 더 유념해서 말씀을 읽으면 되죠. 자,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는, 그죠? 우리 지난주 그 저번 주에 지금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감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대적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땅속에 빠져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 몸에다 타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습니다.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날 죽지 않은 사람들조차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나 보다. 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조금 전에 죽었던 그 14,700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죽은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나 막 죽이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민수기 17장, 18장,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수요일날 지팡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왔는데 그 지팡이를 거기다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썼죠. 그래 놓고서 성막에다 집어 넣어놨는데 다음날 그걸 다시 갖고 나오니까 거기 써져 있는 이름대로 지팡이를 본래 주인들한테 돌려줬는데 다른 사람 지팡이는 어저께 모세에게 제출했던 지팡이하고 똑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자기 이름 써놓은 것도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가 죽은 나무 토막인데 어떻게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지? 너무나 신기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아론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순서가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그 임무를 이양하고 교대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론을 선택했고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거야. 앞으로 너희들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 야, 왜 니들만 성막에서 봉사하냐? 시비 걸지 마. 이건 내가 정한 거야.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까불지 마.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한 법이야. 개기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확실하게 권위를 심어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셨던 직무,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생업에 한눈 팔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생활하는 부분, 먹고 사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제사장 정도는 아니지만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생업을 돌봐서는 안 되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 것이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장 말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앙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자, 좀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네 자손은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자손들은 가다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많아진 숫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 자손들을 내가 내 자녀로 생각하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의 자손 모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숫자가 바닷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모퉁이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늙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데리고 갔던 식구들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70명. 근데 불과 400년이 좀 못 되는 기간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이와 여자들 이런 것들 다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짧은 시간 동안에 확
불어났죠.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냐면 걸어 나오게 하셨는데, 예. 원래는 걸어 나올 수가 없죠.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애굽 땅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했다가는 수없이 많은 관리인들이,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출동해서 때리고 족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까불지 마. 죽기 싫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내일 오늘 안 한 것까지 2배 일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애굽 사람의 그 힘을 제압하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강력한 힘을 눌러서 더 강한 힘으로 애굽을 딱 누르고 있는 동안에, 야, 내 백성들은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들과 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거 너희들에게 그대로 유효하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지금 보는 동서남북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하고 맺는 언약은 수준이 더 높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혈연 공동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 모세는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종은 또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만 두어서는 백성들을, 특히 그 군대를 통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특별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를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모세가 당연히 선지자의 역할도 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특별히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결국 너무나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의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죽은 게 아니었다. 모세가 죽어서 마귀가 그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왔었어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은 뭘 못 찾을 수 있다고 쳐. 마귀는 그냥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론만 세우실 수가 없어서 먼저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아론도요, 모세 같은 그런 아주 든든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 모세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된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계승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 그러나 엘르아살은 그 아들에게 이쪽 제사장은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역할은 아닙니다. 왕의 역할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좀 더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쎄빠지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미로 붙여주신 겁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왜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이걸 세우셨냐고요? 왜 이걸 1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냔 말이죠. 왜? 이거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르우벤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 몰라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민수기 18장에 기록해 놓으시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신앙생활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바쁠 땐 안 해도 되고 흉년일 땐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을 때만 가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흉년이 와도 풍년이 와도 평화로워도 전쟁이 나도 감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비롯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 집안으로 세웠어. 그냥 아론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아론에게 그 직분을 주었어.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었어. 아무도 너희들이 빼앗아갈 수 없어. 아니, 왜 당신만 제사장을 합니까? 불과 얼마 전에 고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군요. 왜 당신들만 혼자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나도 레위 사람입니다. 나도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늙었으니 이제 물러나시오. 이제 우리 고라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사람한테 준 사명이 작으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 때문에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작으냐? 왜 그걸 무시하느냐? 너 나한테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지. 네 놈들이 분수에 지나쳐. 레위인이면 레위인의 직분에 나 충실해. 감히 제사장의 직분 넘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고라와 함께 부하나동했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 모세요, 네가 왕입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네가 이 백성들 위에 스스로 군림합니까? 저리 꺼지시오.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는 르우벤 지파가 형님 지파입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의 족장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겠습니다.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당신 저리 꺼지시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했을 때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데펴주시고 그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구름기둥이 없어도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나무 밑에 그늘에서 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굳이 세워주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내 아궁이에 내가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 불기둥은 좀 필요 없고, 그리고 만나를 주지 않으셔도 작년에 농사지어서 거둬놓은 그 양식이 창고에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만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장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무슨 장식품입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표현하자면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앙 공동체냐? 우리 완주 중앙교회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존재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아까워. 딴 놈은 몰라도 저놈을 위해선 피 흘리는 게 아깝네. 아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셨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까운 게 많죠?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죠?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바빠요. 다음에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시는 그 일을 다음으로 미루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까먹고 바쁘니까 다음에 만납시다. 예수님 바쁜 거 아시면서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한테 공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통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물론 아론과 아론의 가문에게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아론한테 말하고 있다. 아론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무도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마라. 대적할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는 땅이 주는 권위는 쓸데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잖아. 내가 너보다 가방끈이 길잖아. 너는 석사밖에 안 했지. 나 박사까지 했어. 그렇게 땅이 주는 권위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늘이 주시는 권위가 필요해요. 너 뭐야? 나 레위 지파인데? 무슨 자손? 나 게르손 자손인데? 안 돼.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돼. 아론의 자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아무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달지 마라 하면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권위를 확실하게 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죠. 직무. 그냥 폼으로 야 멋있지. 제사장 의복 이거 되게 돈도 많이 드는 옷이야. 이렇게 폼제라고 사명 주신 게 아니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면 큰 일이 생깁니다. 네?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폼 잡는 일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먹으면 좋을 고기를 태우는 아까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하는 종교 행위, 제사 의식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먹거리. 뭐라고 표현할? 보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해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도록 해라 라는 표현을 그 행위로 너의 죄를 감당하라 이런 표현으로 주셨어요. 그 장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성을 다 바치지 않으면 제사를 진행하다가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 이 제사장에게 특별한 사명을 준 거예요. 특별한 사명.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너희 아론의 자손끼리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일손이 부족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주변에 레위 사람들을 다 너희들에게 붙였어. 레위 사람들, 너희 아론 자손들 다 친척들이잖아. 친척들. 네? 고핫 자손이 아니지만 무라리 자손도 있고 게르손 자손도 있지만 결국은 다 친척들이잖아. 내가 너희 아론 자손뿐 아니고 이 레위 사람들 전체를 내가 따로 특별히 취해서 너희 아론 자손들한테 다 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부려. 그 대신 그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있어. 성막에 있는 기구를 보거나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거기는 제사장 전용이야.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도 죽고 레위 사람도 죽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일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도 차별을 두었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아무나 제사장 옷 그냥 갖다 걸쳐가지고 함부로 제사하고 함부로 제단에 가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의 감독 하에. 일반 백성들은 성막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막 만지면 죽습니다. 레위 사람 외의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백성들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막 죽이시는 줄 아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래서 선을 넘어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죽지 않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보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앞부분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을 어찌 보면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태운 것은 하나님 겁니다. 다 탄 걸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타지 않은 것, 그래서 뭐 이렇게 뒷다리나 이렇게 번쩍 들어서 거제로 좌우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던 이런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은 고사하고 레위 사람도 거들떠보지 말고 이건 오로지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 그 중에 일부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먹는 것이다. 백성들이 처음 태어난 게 있어요. 처음 태어난 거. 처음 태어난 것 중에서 사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전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처음 태어난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고기는 우리 제사장들 먹어. 제사장들. 이 고기는 뒷다리나 가슴살만 아니고 전부 다 너희들 먹어. 하면서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기도 하고 밀농사를 하기도 하고 보리농사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양과 염소를 목축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땅이 필요했거든요. 그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을 주셨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냥 묵을 수 있는 성문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다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기업이 없지? 너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을 따로 내가 주지 않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내가 너희 먹을 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과정에서
거제물이나 요제물, 그것 제사장 들 거니까 레위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11조는 레위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 전부 다 레위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받은 11조에 좋은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어 있어요. 아유, 아니 뭐 우리는 땅도 없는데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먹고 사는 게 전부 다인데 그 중에서 또 제사장 띄워주고 나면 우리 뭐 남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지면요. 레위 사람은 일반 백성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낸 11조의 100분의 1을 내잖아요. 그걸 받은 제사장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제사장의 인구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근데 100분의 1을 받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요. 왜? 신앙생활을 안 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좋은 거 생기면 전부 바알한테 갖다 바쳐. 네? 우리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우리 건강 생기면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그 몸 씁니까? 엉뚱한 데 쓰잖아요. 엉뚱한 데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11조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말씀 묵상을 했지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지 못해요. 거기서는 백성들이 11조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서 뭐 어디 일자리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까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주의 종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된 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나빠지는 거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뭔가 더 좋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력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더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흘러내려온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시지 말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